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몇 회에 걸쳐서 저는 서양 철학에서 가장 유명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형이상학의 완성자, 그리고 서양 철학의 최고봉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 철학자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의 철학을 간단히 이야기해서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사상을 몇 회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나가고자 합니다. 헤겔은 1770년에 태어나서 1831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활동했던 시기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 한마디로 근대의 후기고, 그리고 고대, 중세, 근대에 이르는 그 지난한 형이상학의 역사를 완성시켰던, 그래서 헤겔 이후에 우리의 철학은 바로 그 시대와는 고대, 중세, 근대로 이어지는 그 철학과는 다른 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헤겔 이후의 철학, 한마디로 안티 헤겔의 철학, 전통 형이상학의 그런 궤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의 철학들, 그것을 우리는 현대 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헤겔은 전통 철학의 완성자이자 그리고 현대 철학의 시작의 토대가 되었던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헤겔 이후의 철학을 크게 두 지류로 나눈다면 헤겔의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는 전통 형이상학의 전통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헤겔을 거부하면서 등장한 그런 어떤 실존주의 철학이라든가 거기서 비롯한 다양한 유물론적 철학들, 전통 철학과는 결을 달리하는 현대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헤겔 이후의 철학은 헤겔이냐 헤겔이 아니냐로 크게 나누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철학사에서는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비중이 아주 크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헤겔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철학자이자 또한 동시에 가장 난해한 철학자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이중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은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뜻이지만, 또한 역사상 가장 난해하다는 것은 어려워서 읽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죠.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난해하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암호를 풀어줄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스스로 읽기 위해서는 그가 사용하는 전문 개념들에 대한 친절한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강의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헤겔의 저작을 단 한 곳만 다루어야 한다면, 그의 많은 주저들 가운데 단 한 곳만 다루어야 한다면 아마 그의 역사 철학이 그를 대표하는 저작이 아닌가. 물론 그를 대표하는 저작, 그리고 철학사에서도 가장 저명한 저작, 그것은 정신현상학이란 책일 것입니다. 아니면 그가 썼던 대논리학이라는 책이나 또한 그의 법철학이나 그의 예술철학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철학이라는 것이 그의 형이상학적인 전통이라든가 그의 존재론이라든가 그의 인식론이라든가 한마디로 그의 철학 전반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의 다른 저작들에 비해서 이 역사철학은 그나마 우리가 접근하기에 가장 편리한 저작이 아닐까 합니다. 난이도 면에 있어서도 다른 대논리학이나 정신현상학보다는 조금 쉬우면서도, 또한 그 한 권의 짧은 저작 안에서 자기가 추구하는 철학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그의 대표 저작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그 작품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먼저 자유와 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리엔테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유일까요? 운명일까요? 좀 더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삶을 사는가? 아니면 삶이 나를 사는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은 오로지 나의 자유로운 결단과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내 삶은 자유이겠죠. 여기에는 어떠한 미리 정해진 본질 따위도 없고 운명이라는 것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마치 실존주의자들처럼 모든 것은
내 삶에 주어진 조건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최상과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마치 내 삶을 지어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내 삶은 오로지 내 의지와 그런 자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삶이 나를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내 삶은 나는 모르는 어떤 운명의 지배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철학에서는 내 삶의 운명이나 본질로 얘기하기도 하고 신학에서는 그것을 신의 섭리라는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나 신학자들은 그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연히 그리고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안에도 우리가 모르는 하나의 법칙이라든가 운명이라든가 아니면 본질 같은 것들이 아마 실현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해진 운명 없이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지어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운명이나 섭리의 그 통제 아래 살아가는 것일까요? 자, 이것이 바로 자유와 운명에 대한 핵심적인 물음일 것입니다. 운명이냐 자유냐. 사람들은 운명을 믿으면 마치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유를 믿으면 너무 교만하고 오만하게 인간의 의지만을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대립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것은 둘 다 증명할 수 없는, 그래서 반증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율배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운명인가 자유인가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서로 대립하는 주장들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칸트는 이율배반, 안티놈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경험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고 또한 반증할 수도 없는, 그래서 두 개의 상반된 주장이 둘 다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신은 존재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신은 존재한다,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장이 팽팽히 맞서지만 그것은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그것을 나에게 보여달라, 증명해달라, 있다는 것을 입증해달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입증할 수도 없지만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없음을 입증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증의 문제가 아니죠. 또한 우주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여러분 우주의 끝에 가서 우리가 그 우주를 경험해야 하지만 우주는 끝까지 갈 수도 없고 또한 끝없이 팽창하고 있으니까 그 끝을 따라가기도 어렵죠. 그러니까 우주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하는 것도 입증의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주가 유한하다는 주장도 성립하고 무한하다는 주장도 동시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가 경험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믿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명이냐 자유냐 하는 것은 사실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이죠. 어떤 주장을 믿는가. 그래서 올바른 질문은 운명이냐 자유냐가 아니라 여러분은 이 가운데 어떤 주장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혹시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 그리고 결단에 따라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들마저도 우리의 의지의 자유라든가 우리의 모든 선택마저도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고 통제되는 하나의 그런 우리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다는 그런 상상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마치 컴퓨터 게임 속의 캐릭터들처럼 그들은 자유롭게 움직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모니터 바깥에서 바라보는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조정하는 대로 그 대상들, 캐릭터들은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은 운명인가 자유인가? 마치 매트릭스의 비유는 자궁 속의 태아와도 같습니다.
태아에게는 그 자궁이 자기에게 유일한 세계이지만 다시 태어나 보면 그 자궁은 어머니의 모체, 어머니의 몸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머니는 그 세계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바깥에 또 다른 어떤 세계와 운명이나 섭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섭리에 지배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20세기의 실존주의자 장폴 사르트르는 임종 고백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는 실존주의자로서 우리에게는 미리 주어진 어떤 본질이라든가 섭리, 운명 같은 것들을 거부하면서 인간의 실존적 자유, 선택, 주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는 다음과 같이 임종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내셔널 리뷰 1982년도 6월 11일자 677페이지에 실린 글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우주의 먼지 한 점처럼 그렇게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우연히 그리고 우발적으로 그렇게 존재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미리 예상되고 준비되고 결정된 존재인 것만 같다. 오직 창조자와 같은 분이 나를 여기에 둔 것 같다는 바로 느낌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나를 만드신 창조자의 손이라는 관념, 그것을 굳이 말하자면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과거의 사소한 선택과 순간들이 이후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필연적인 계기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제서야 어쩌면 나는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어떤 것, 신의 섭리라든가 운명과 같은 운명의 손, 신의 손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것을 신비로운 체험 아니면 신비에 대한 체험, 신의 신비를 체험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비라는 말이 사실 우리는 모르는 신의 비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어떤 운명과 섭리 같은 것들이 나에게 일깨워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신의 신비를 체험했다, 내지는 신의 섭리를 보았다 라고 언어적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는 말년에 자신의 삶을 반추하면서 자서전을 씁니다. 그 자서전에서 자신이 자서전을 쓰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봄으로써 내 삶에 깃든 그분의 뜻을 이해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자서전을 쓰는 이유는 내 삶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반추하면서 도대체 내 삶에 주어진 신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나에게는 감추어져 있지만 없다고 할 수 없는 바로 그 나의 운명과 섭리는 무엇인가? 자, 그것을 자기는 자서전을 통해서 발견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운명은 삶의 끝자락에 가서야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그 운명과 섭리가 실현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긴 인생 가운데 일부분만 살고서 그 전체를 통해 드러날 그 운명을 어떻게 예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나 아니면 충분히 자기의 인생을 누려왔던 그런 사람들은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자유로하고 느껴졌던 것들이 실은 하나의 어떤 필연적인 어떤 연관이라든가 뭔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유냐 운명이냐 했을 때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가는 젊은이들한테 이 삶은 자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이 삶을 충분히 누렸던 노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모든 과거들이 하나의 필연, 즉 운명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자에게는 자유이고 과거를 회상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운명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세계의 본질이나 존재자들의 본질을 탐구하는 그런 전통적인 철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신학자는 이 세계가 그렇게 자유나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나 필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멋있는 질문이죠.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없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그저 우연히 우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들은 그것을 운명 내지는 신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원인이자 내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자신의 본질, 내 삶이 어디서 왔으며 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하고 또한 그것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살아가는 가장 온전한 삶이라고도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의미와 목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완성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늘 묻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신의 뜻은 무엇일까?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으로도 바뀔 수 있죠. 그리고 그러한 존재론적 물음들,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신의 뜻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물음의 대중적 버전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입니다. 청소년기에 누구나 이런 물음들을 한 번쯤 묻는다 그러지만 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우리는 이런 물음을 사실 묻지 않고 살아왔죠. 그리고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그저 이 사회 제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면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형이상학자들은 이 현실보다는 보다 이상적인 그런 이데아를 살고 싶어 했죠.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non-religion, 무종교의 시대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자, 나는 누구인가? 그것은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의 운명은 무엇인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에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같은 물음이죠. 철학은 그런 운명이나 본질 같은 것들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철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신학을 강의하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자신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신학을 시작할 수 없는 것이죠. 신학은 신이 있다고 전제하고 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것이 신학의 본질일 텐데 그런데 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본질 탐구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질이 없다고 한다면 철학은 시작될 수 없고 신이 없다고 하면 신학은 시작될 수 없는 법입니다. 철학은 본질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그 본질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 본질을 알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진정으로 위대한 철학자라면 이 세계의 아니면 이 인류의 본질은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 세계에 깃든 신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신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왕국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헤겔의 역사 철학입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헤겔은 세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다루는 것은 세계사입니다. 만약 인간의 세상을 신이 창조한 것이라면 이 역사는 그 신의 뜻이 실현되는 과정일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이 역사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역사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이며 그 역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역사 속에 깃든 신의 이성 내지는 신의 섭리를 다루는 학문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철학의 전제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의 섭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신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헤겔 역사 철학의 핵심은 무엇이며 그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자, 그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역사 철학의 배경으로서의 운명과 자유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